네, 저는 이 선생님 복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정말 많은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저의 지도 교수님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사역지도 없이 어렵게 신학교 다니는 가운데 저를 보시고 우리 교수님이 협동 목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그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너무 작고 또 어렵고 그래서 저의 생활비를 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교회에서 그 교수님이 받으시는 사례비의 대부분을 다 저에게 주시는 것으로 하고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지가 옮겨진 후에도 따로 있지만 교회가 같은 교회에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교수님은 항상 저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아기를 낳았는데 우리 큰애가 태어났을 때에 우리 교수님의 늦둥이가 입던 그 옷을 여러 가지 다 챙겨가지고 한 보따리 들고 학교 기숙사까지 찾아오시곤 했습니다. 그 학교 앞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학교까지 걸어 올라오는데도 약간 오르막이라서 좀 쉽지 않은 그런 걸음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수님은 약간 이 다리가 불편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서 그 멀리 또 무거운 옷가지를 들고 기숙사까지 와서 기숙사 사무실에 와서 마이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내려가 봤더니 옷을 가득 가져와서 애기한테 입혀라고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참 그 외에도 또 사역하면서 힘겨운 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교수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졸업을 한 후에도 의문점이나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지금은 뭐 자주 연락을 못하고 어쩌다가 한번 연락을 하지만 해마다 스승의 날이 되면 또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또 답장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 중에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남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능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말주변이 좋거나 또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고 엎드릴 때 거기서 바로 말씀의 능력이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저를 기억하시는 이유는 제가 공부를 잘했거나 또 모범적인 학생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의 지도 교수님이었고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저를 좀 불쌍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한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가 있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특별한 이 관계를 가지면서 늘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선교사이고 또 스승이며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보통 5월 셋째 주일이면 교사주일로 지키는 교회가 많습니다. 교사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학생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다 학생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셨지만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도 계시고 또 부모님들도 역시 선생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보다 가정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의 능력이 더 크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이시라면 다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사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학생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마음에는 성도들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또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녀가 자리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맡은 영혼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영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 사고방식으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빌립보서 1장과 2장을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참 사랑이 가득한 분위기로 편지를 써내려갔지만 3장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들을 삼가라 하면서 아주 격앙된 어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율법주의 교사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판단하고 분열을 일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짓 교사와 또 항상 마음속에 빌립보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참 교사인 바울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오늘 말씀이 교사의 중심을 두고 있지만 교사로서 또는 영혼을 맡은 사람으로서 영혼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혼을 맡은 자는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항상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고 11절에는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선교사이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자기를 후원하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역들을 후원교회가 잘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후원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빌립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빌립보서의 배경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빌립보시는 이런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 전략상 유럽 선교에 해당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에 있어서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도착한 후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자 예배 처소를 찾아보았지만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가에 가서 빨래를 하러 나온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거기서 드렸습니다. 그때 두아디라 성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됐죠. 그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바울을 강권하여서 자기 집에 모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제 가정교회로 삼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처음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다른 교회와 달리 여인들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자연히 여인들이 참 많았죠. 여인들이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사랑과 희생과 헌신, 봉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런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온 그 간수의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다툼도 있었습니다. 좀 초대 교회는 좀 아름다운 그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되어졌겠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 뜻으로 서라 하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 때문에 겁을 먹고 있었고 또 극심한 가난 속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그들은 기쁨도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율법주의적인 그 행위 여기에 유혹이 되어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성도들은 늘 참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바울을 도와주었고 바울을 위해서 늘 힘에 붙이도록 헌금을 해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누군가가 있다는 말은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가 있다면 건강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몸이 약하고 병치레를 잘하는 자녀, 또한 착하고 마음이 여린 자녀가 항상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이 사랑을 하지만 더 이렇게 걱정이 되어지고 애가 쓰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착하고 여린 마음을 가진 그 교회의 성도들이 참 늘 사도 바울에게는 마음에 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그 교회 성도들은 극한 가난 속에서도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을 대신해서 헌금을 전달하러 간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제자도 역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들의 심부름으로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하러 갔다가 거기서 큰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또 근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대로 그들에게 이단이 들어왔고 또 가난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바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자연히 그들에게 온 마음이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보살펴야 할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보살펴 줄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함께 보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맛있는 간식도 사주기도 하고 선물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한계, 이것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그 아이들에게 채워주고 그 영혼들에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역시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그런 모범을 많이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돌아보는 영혼들,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한 기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그 영혼들,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보살피고 있는 영혼들, 또 우리가 보살피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점점 더 그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혼을 맡은 자는 맡겨진 영혼을 사랑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극진한 사랑으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 증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교사, 부모, 또 선배, 이런 교회 직분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또한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았다고만 해서 영적인 지도자가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돌보고자 하는 그 성품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실천,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 다시 말하자면 직분자가 아니라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교회의 조직이 세운 그러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더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 심성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우리 외모, 우리 행동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 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우리와 동등되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한 왕자가 말을 타고 시골로 사냥을 갔습니다. 왕자는 그 시골에서 아름답고 순결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해버렸죠. 왕자는 왕궁에 들어갔지만 이 머릿속에는 보통 그 여인뿐, 보통 온통 그 여인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어찌할 줄 바를 몰랐습니다. 왕자는 그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진실된 사랑을 그 여인에게 전하여서 믿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분의 그 격차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모든 책임은 자신이 다 진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그 여인이 믿을 수 있을까? 늘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이 자기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여인도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왕자는 그 고민을 풀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하고 생각을 했던 중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화려한 왕궁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 여인이 사는 시골 마을로 가서 조그마한 방을 얻어서 목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화려한 옷을 버리고 시골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풍습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깊이 사귀었습니다. 순박하고 참 힘든 생활이었지만 그들과 삶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여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오래전부터 사랑해왔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듯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것까지 왔어. 여인은 자기의 사랑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시골까지 내려온 그 왕자의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여인은 왕자의 진실된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에 여인은 왕자와 함께 왕궁에 들어가서 행복한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혹시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키에르 케코르가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아이들에게 요구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수준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또 다른 율법주의자들의 생각과 동일한 그러한 행동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잣대에 맞춰서 상대방에게 무언가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수준에서, 자녀들의 수준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왕복을 다 벗고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낮아져서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의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들과 의논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은 아니라 유대인의 전설입니다. 그때에 정의의 천사가 말을 합니다. 사람을 만들면 안 됩니다. 만약에 사람을 만들면 그가 동료 사람들에게 모든 종류의 악을 행할 것이고 또 사람은 강팍하고 잔인하고 부정직하며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천사를 말렸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천사가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람 만들지 마십시오. 그는 거짓되고 그 형제들을 속일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도 속일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거룩의 천사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비의 천사가 한 걸음 앞에 나와서 말을 합니다. 저희의 하늘의 아버지, 사람을 만드시옵소서. 그가 죄를 짓고 정의와 진리와 거룩의 길을 떠날 때에 제가 부드러운 손길로 그를 감싸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에게 말하여 다시 하나님께 데려오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이 자비의 천사의 말에 전적으로 우리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구제불능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 주시고 실수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양육하고 가르치는 아이들, 자녀들, 때로는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부모와 교사를 속이고 모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을 품어야 합니다.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싸 안으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이고 영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그 아이들을 이해해 주지 않고 멀리할 때 교사의 따뜻한 손길이 그 영혼을
이렇게 구원의 길로 참 인도하는 그러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주고 그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는 겁니다. 그들과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과 동화되셨습니다. 사람의 고통을 겪으셨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람의 아픔을 보고 함께 우셨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다가가야 하고 또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맡은 자는 맡겨진 영혼의 가능성을 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기도 제목은 이렇다. 나는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런 세심한 배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더욱 성숙해져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시작하고 끝내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 가는 일입니다.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율법주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것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도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완벽한 것을 요구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 서로 간에 연약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단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씩 바뀌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능성을 봅니다. 그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바뀔 것이라는 그 가능성,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는 그것을 보고 서로 욕하거나 너는 왜 그러느냐?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그는 그 아이를 좀 본받아봐. 너는 그 아이를 좀 본받아봐. 하고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서 너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해? 하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조금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잘 될 아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더니 너는 싹수가 노랗구나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막 목구멍까지 차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아이 속에 있는 그 가능성,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실 그 가능성,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인품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인품을 잘 다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능, 능력, 이것을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인품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통찰력이 있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성품을 다듬는 일에 힘을 써야 할 차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앞서도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뛰어난 그것이 지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품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작년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를 할 때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홍 목사님의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칼이 날카롭고 명검일수록 칼집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날카로운 칼이 자신을 해칠 수도 있고 사람을 함부로 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칼집이 준비되어서 그 칼날을 잘 감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날카로움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칼집이 좋지 못하다면 차라리 그 칼은 무디인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다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더 똑똑하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때에 그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의 인품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차라리 능력이 없고 차라리 이 상대방에게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참 보면서 나와 똑같구나. 나도 참 연약한 부분이 많은데 저 사람 참 나와 비슷한 부분이 있겠어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형제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하는 그대로 따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그만큼 인격이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제자반에서 어떤 집사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백설공주와 7명의 난장이 말을 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7명의 난장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서로 능력을 비교하더라도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그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 성령께서 마지막 날까지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그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때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의 미래의 모습, 가능성을 보고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 교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있었는데 얼마나 산만하고 시끄러웠던 아이였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사고만 났다 하면 그 아이였고 싸워서 누군가가 울고 있다면 꼭 그 아이가 연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아이들은 교회는 또 절대 안 빠집니다. 열심히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라서 부모님이 어떻게든 교회를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잘 나왔습니다.
도무지 그 아이는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이제 중고등부에 올라왔습니다. 모든 교사가 그 아이만은 우리 반에 들어오지 않기를 그렇게 바랐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여름 수련회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 때에 그 아이가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만일 그 아이의 겉모습만 생각했다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아이의 그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아이의 미래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역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맡겨진 영혼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영혼을 맡은 자는 맡겨진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우리가 영혼을 맡은 우리로서는 맡겨진 그 영혼의 가능성을 본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교사 그리고 성도 여러분, 주사랑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은 바로 우리 모두의 자녀입니다. 부모도 역시 교사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똑똑한 아이를 만들었는데 키우는데 그 일에 참 관심이 많지만 신앙으로 그 성품을 다듬어 가는 데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하시고 가정 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는 교사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입니다. 교회에서 교사가 한국말로 가르치는 그 공과를 아이들이 잘못 알아듣는다면, 그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다면 그만큼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말씀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늘 제가 하는 말이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맞춰서 쉽게 가르치는 것은 교사의 책임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성경 공부가 안 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교사의 책임입니까? 교회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입니다. 요즘 한류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선교사님들도 안식년 동안에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어 교사 자격증 그것을 다 수료를 하고 따갑니다. 가는 곳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어떤 인도 아가씨가 제 아내에게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한국 분이신가요? 저에게 한국말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한국말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K센터입니까? 거기 가서 배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우리 한국인 부모들, 한국인 부모를 둔 아이들, 한국말을 못한다면 정말 부모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커서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민 역사가 아주 깊은 미국에서는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한국인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 자기 부모들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BTS나 K방역 이런 것 한류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니까 너도 나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정작 한국인 자녀들은 한국어를 할 줄 모른다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한국말을 가르치지 않았냐고 부모를 원망하고 있다는 말을 그 신문기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교역자들에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설교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모르는 단어는 영어로 한 번씩 말을 해 줄 수도 있겠지만 모든 성경 교육은 한국어로 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요. 또한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해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모든지 교사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기도로 도우고 사랑으로 도우고 또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가르쳐야 하고 무엇보다도 언어, 한국어를 많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되어지고 이 나라의 미래가 더욱더 밝아지기를 바랍니다.